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시대적으로 이제 카드 빚을 이제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일수 달러, 이제 반 달러, 급전 뭐 이래가지고 급한 돈들을 급한 돈을 빌려다 쓰는데 이거는 뭐 안 갚고는 못 베깁니다. 도망을 가든지 그 자리에서는 안 갚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다들 이제 빚을 져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급전을 이제 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죽고 이제 빚을 이제 유산을 남겼는데 갚을 수가 없어. 이 부인이 그러니까 채주가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뭐냐면 데려갔더니 머슴을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켜서 돈을 가져간 만큼 이제 부려먹겠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려고 할 때 주의종을 만나가지고 기름 한 병 바쳐서 해결했죠. 해결하고 생활비까지 다 했는데 우리한테 참 감사한 건 인생의 해답은 정말 주님께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냐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를 가져와서 사람이 해결하는 게 문제는 우리가 문제 만들고 해결은 주님이 늘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우리 이거를 아는 게 이제 은혜입니다. 안다는 게 그게 안다는 게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기름 한 병이 성경에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이거를 드린다는 게 기름 한 병 같이 끄면 이러지만은 그분으로서는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전 재산을 바친 거예요. 순종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따르니까 그것을 구해놓은 만큼 나온 거예요. 자기 믿은 만큼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결받은 거죠. 해결받았는데 기적이 오늘날 또 내가 뭐 예수 착실히 잘 믿어서 천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 만들고 교만한 자도 꺾으시고 그분 손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뭐 고상하게 믿는다고 뭐 절제를 해서 뭐 그냥 뭐 천국이나 가고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해답 다 그분이 다 해결하는 겁니다. 성경에 전부 그거잖아요. 그건 뭐 기도하는데 뭐 돈 좀 주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 고쳐달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빚을 지고 왔는데 거기서 빚진 거를 한국 와서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인데 돈 빌려준 사람이 강원도 원주 사람이 이름이 최봉용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미장원을 했어요. 미장원을 하고 난 놀고 있을 때인데 받으러 오는 거예요. 받으러 와서 내가 놀고 있으니까 돈이 갚을 게 없다고. 당신 마누라가 미장원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안 갚으려고 그랬는데 갚았어요. 좀 갚기는 억울한 건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차비도 많이 드는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갚았는데 강주희라는 분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라히마에서 같이 내하고 생활하는 이분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한 4,000명 정도 있는데 무시를 당해요. 여기 가도 무시당하고 사람이 키가 작고 해서 하니까 약하잖아요. 나이는 그때 한 40 중반 정도 때 내보다 이제 10살 이상 이제 오래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커버를 해줬어요. 그 약한 사람 자꾸 밟고 괴롭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안 좋아요, 질이. 그래서 내가 이제 손 좀 봐주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잘못 갈 때 그 형이 저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형, 손만 내면 또 돈 주고 또. 내가 이제 의리도 있어 빼고 이러니까 줬는데 뭐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부천서 내가 인천에 그 주안에 사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온 거야, 교회로. 제가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 돼서
저 뒤에 저 사무실 저렇게 저 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전도사 된 건 모르고 왜 교회에 있냐고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점심을 해가지고 저 방에서 상추해서 이제 또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앉고 이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청산유수를 했는데 이분 좀 은혜 받은 것 같아. 처음 와가지고 이야 사우디에서 저거 보통 꼴통이 아닌데 어떻게 저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전도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밥을 먹는데 밥을 안 씹고 막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몇 년 사이에 주마등처럼 이게 뭐 지나가는 거야. 내가 사우디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 완전히 그 뭐 순한 양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비슷하거든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볼 때는 이 형님이 또 쇼크 받은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밥을 씹는데도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 꼭 망치로 이거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가 앉아있더니 나 간다. 그래서 아유 가시면 어떻게 좀 더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니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문 앞에 이제 나가는데 차비도 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형님 어떡합니까 하니까 알았다. 내 돈 안 받을게. 안 받는데 그 비싼 돈을.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변화라는 거. 사람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아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이야 저 철조망 안에 한 4,000명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친구 누가 건들거나 오순모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작은 사람인데 그거 건들면 내가 그냥 안 뒀어요. 내가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리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냥 와서 딱 보니까 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청산유수로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끝나고 나서 사람이 멍멍해가지고 얻어맞은 것처럼 빙빙 돌더니 사실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자기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알았다. 그냥 내가 안 받은 걸로 할게. 어차피 믿는 걸 잘 믿어라. 유언하듯이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은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교회 한번 와서 그냥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세상에 좋은 곳이 많지만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두인데 강두일이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탕감받고 남한테 받는 거는 철저히 그거 아니에요. 나도 탕감 받았으니까 나도 남을 탕감해 줘.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빛을 쳤다. 여러분 빚쟁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빚 갚는 심정으로 우리 같으면은 물에 건져내면은 내 보따리 어디서 가져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아들도 책임져주고 내 빚도 책임져주고 이것도 갚아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일생이라는 건 내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내가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세상에서 힘주고 살고 싶고 그런데 다 포기한 거예요. 박사도 포기하고 혈통도 포기하고 가문에 빛낼 수 있는 그 영광도 다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사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포기해? 못 놓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를 만나면 놓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박수치고 찬양하고 매를 맞고 담너머로 집어던지면 털고 일어나서 또 가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요만큼만 손해봐도 잠이 안 와. 못 견뎌. 내가 찾아와야 되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고.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죄 지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은혜가 뭐냐?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 예수 1년 믿었어요. 1년 믿고 1년 믿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을 제가 이제 일이 없으니까 이제 무직자니까 어차피 믿는 거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성경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계속 읽고 기도하고 계속 읽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 바위 같은 돌 같은 이 심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내 마음이 왜 이래 뜨거울까? 내 마음이 왜 이래 뜨거울까? 기도하다 성경 읽고 기도하다 성경 읽고 그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곧 녹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트리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꾸러져서 울다 또 기도하다 성경 보다 또 기도하다 뭔지는 아직까지 뜻은 모르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남이 보기에 고상하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직도 돌같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성경 속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고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동인천에 가가지고 액자를 사고 또 성구를 사서 집에 갖다 붙이고 또 기도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담배 피고 술 먹던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예수 1년 믿고 신학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신앙에는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있어야 돼. 세상에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나 신앙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이 믿으면 장님 문고리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듬어서 교회 다녀보세요. 더듬어서 밤에 밤길을 가보세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앞길이 환히 보여져요. 확신을 가지고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님이 모르세요. 귀신이 끌려다니고 온 동네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보통 부잣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갔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날 갔는데 이분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이 파마 머리가 덜 말라서 검은 게 이제 막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이렇게 그러고 이제 흰 옷을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나오는데 영락없는 귀신이야. 그 전설의 고향에 묘지에 이게 들고 나온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 그랬지. 그러니까 어머 이분이 어머 오른쪽에 왼쪽에 나
내가 교회에서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은 거거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고 왼쪽에 말은 귀신이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지? 귀신이? 그러니까 어머 막 이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귀신이야. 그랬는데 내 머리가 쭈삣하는 거야. 겁이 나. 나도 겁이 나. 저도 신앙이 어린데 그래가지고 당장 해야 되는데 당장 자신이 안 생겨. 그래서 내일 이맘때쯤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놓고 그 이튿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 쫓아야 되는데 어디서. 제가 이제 그 낮에 또 저 신학교 가고 밤에 또 신학하고 양쪽을 다녔어요. 순복음에 가서 삼박조 오중복음 이제 배운다고 조영기 목사님 또 그래 가고.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뛰니까 사람이 막 피곤한데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11시쯤 내가 집에 이러오니까 안 왔어. 아이고 다행이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 밥을 먹는데 미상문 문이 두루루루 열리는데 왔어.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 그래 밥을 이제 천천히 먹는 수밖에 없어. 천천히 먹어도 또 걸터 앉아가지고 안 가고. 이게 이제 반은 본정신이 있고 반은 귀신이 지배. 양심역사라는 게 이게 양심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 양심역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해 보여요. 근데 이게 속는 거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밥상 물려놓고 우리 선영이하고 주리는 이제 옆에 자니까 이제 애들이 밀어놓고 방을 하나니까 그 들어오라고. 근데 그때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이제 뭐 설교 신학교 1학년 뭐 설교할 줄 알아요? 성경 읽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 이걸 서서 해야 되나 앉아서 해야 되나 누워서 해야 되나 해봐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죄인처럼 무릎 꿇려놓고 이제 귀신을 쫓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귀신을 쫓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는 맞박을 쳐버렸더니 발랑 자빠졌는데 일어날까봐 머리를 꽉 누르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파마 머리가 허연 거에 침이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뭐 귀신이 사람 망하게 한다고 큰일 났다고 이제 근데 일어나더니 목을 이렇게 한결 좋다고 한결 좋대 목을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럼 됐다고 이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이튿날 학교 가서 이제 그 공경 전화를 해보니까 살 반가마에다가 미역에다가 멸치에다가 막 한 차를 가져온 거예요. 부잣집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나선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 이거 안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와서 저녁에 왔어요. 2번 기도했는데 깨끗이 나서. 이분이 동네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녀의 아빠가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목사님도 못 고쳐. 아무도 못 고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자.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2천만 원이면 세울 것 같다. 그때는 뭐 200~300 주고도 이 지하도 얻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2천만 원이라니까 엄청 요즘 같은 한 2억 정도 되는 돈이죠. 잘 1,500을 가져오겠대요. 이게 한번 처음에 말 나간 거를 순종해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분이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더니 이분도 초신자예요. 그래서 보따리에다가 돈을 이렇게 사가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이거 가지고 교회 세우더라고요. 참 우리가 감사한 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권세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이름을 바로만 쓰면은
열리고 길도 열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요.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개척했어요. 근데 전도사를 4사람 쓰는데 4학년이요. 4학년 전도사를 4을 두고 하는데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몰라. 그냥 엎혀서 올라오면 기도하면 걸어서 내려 3층인데. 그리고 이곳 저곳 교회 기웃거리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온 사람들 다 울고 앉아가지고 다 회개하고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옆에 교회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저 사람이 어제 그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놀러 다니고 뭐 그러던 사람이 뭘 하느냐.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30명, 40명, 50명, 60명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교회에서 아무리 끌어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제가 개척할 때는 학교, 교단, 교수들, 전교생들, 전교수들 다 왔습니다. 지금 그 한영신학교 총장 하신 한영훈 목사님이 학생과장 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내인데 매일 혼나는 게 내인데 신학생한테 학교 왔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총장이에요. 총장인데 나는 지금 선교사가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 권리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분이 주신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엄청난 역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능력의 기도를 했죠. 능력의 기도. 배에다 힘을 주고 아랫배에서 기를 모아서 전심을 다해서 불을 투하하는 겁니다. 내 오장육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하늘문이 열려지게. 자 홍해처럼 갈라지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는 뭔가 닫혀있는 거예요. 열어나가야 된다고. 형통하셔야 된다고. 영권, 인권, 물권이 형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사람 관계, 물질 관계, 하나님 관계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끝없이 도전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약하고 그거 관계없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왔다가 갔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 그분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시험 들어서 고개 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믿었던 거예요.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부흥의 초청이 왔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한 번 오기가 참 힘들었어요. 초청장을 또 일본서 보내줘야 이거 육관에 가서 비자 받아서 가던 그때야. 근데 신학교 1학년 때만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라 새카매가지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일본에 부흥이 오라니까 이야 평생에 뭐 부흥회를 해보기는 해서 가보기는 했어요. 저는 주일학교도 모르고 중고등부도 모르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부흥회 간다고 담대하게 갔어요. 교토요. 반지하예요. 반지하인데 요 정도 교회 정도 돼요. 근데 성도들이 한 40~50명 돼요. 야 설교를 나는 어떻게 했는지 부흥회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 통역을 하니까 거기가 일본 사람이잖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계속 3일 동안. 근데 그때 저 뒤에 사람 하나 한 50, 나이가 한 50 되는 분이 다리를 꼬고 저녁마다 와서 앉아 있어서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은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이제 입장을 보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났는데 그 분홍 있잖아요. 이게 분홍 보자기를 떡 들고 왔어요. 한국성 선생님 만나러 왔다고. 이분이 제일교포예요. 제일교포인데 야쿠자 중간 보수야.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 너 야쿠자지 말고 하는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너도 목사가 되라고 그 저녁마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제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걸 가져왔는데 보니까 돈을 가져온 거예요. 돈을 가져왔는데 이거 목사 선생 자기 이거 드리는 거니까 좀 써달라고 자기가 주는 돈을 써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1천만 원. 100만 원짜리 10개를 은행에서 찾아 딱 벽돌 같아. 벽돌 탁 모가진 거를 10다발을 가져오. 개척교회 단돈 1,000원도 만지기 어려운데 돈을 그만큼 보니까 사람이 걱정이 되는 게 이걸 어떻게 가져가긴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또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200만 원을 가져왔어요. 200만 원. 교회에서 사례금을 또 200만 원. 1,400만 원. 돈 보니까 겁나대요. 그때는 이제 막 가져가야 되는데 가방에 나눠였고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오기는 와야 되는데 뺏길까 봐서 공항에 오면서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가져왔어요. 인천으로. 그 돈을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성도들 다 불러가지고 100만 원씩 다 줘가지고 남대문 가서 이제 야매들한테 좀 더 받으려고 그래 다 바꿔가지고 지금 9월동 시청 옆입니다. 땅 60평을 샀어요. 60평 사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빌딩을 지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요. 뭐 유명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 다니고 1학년, 2학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하에다가 위에다 입체적으로 십자가 넣고 너무 좋게 만들어 교회를. 그리고 2층 3층 1, 2층은 신학교하고 3층은 우리 집을 하고. 제가 하나님 교회 하나만 지면은 일본에 가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이웃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일본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없는 데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박사를 받고 학사를 받고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한국서 하는데 나는 선교사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옆에 문학대교회라고 서석구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나오셔서 목회를 잘하세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빌딩 하나를 그냥 드렸습니다. 성도 한 40명 출석하는데 성도 그대로 드렸어요. 잘했죠? 그냥 1억 받아도 그냥 이건 반값밖에 안 되는 거니까 목사님 받아갔어요. 자꾸 주변에 우리 후배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제가 이제 그때 교회 나갈 때 옆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참 존경했어요. 존경했는데 사모님이 약한데 밤마다 기도하시고 그 교회에 가보면 사모님이 먹지를 못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도 참 목사님 같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울로 이사를 간대요. 이사를 가는데 교회 40평인데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성도 10명에다가 보증금에다가 뭐 월세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또 뭐 올려받는 게 있잖아요. 야, 그 소문이 막 나돌아서 나 그때 교회 안 나갈 뻔했어요.
이 교회 신선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무슨 교회를 부동산 거래하듯이 팔고 뭐 성도가 몇 명에 뭐가 얼마 막 이래 따져가지고 파는 거 그거에 딱 질려버려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은 왜 여기다 주고 서울 가서 못 받느냐. 왜 사람하고 흥정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 딱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처음 정말 이제 마지막에 다 돌아다니다 갈 데 없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보통 2배, 3배는 일하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그때 내가 상처받은 것을 가슴에 나는 평생에 나는 교회하고 돈 받고 주고받고 난 그거는 안 합니다. 내가 얻어먹을 망대라도.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잘 된 거예요. 교회까지. 그냥 3, 4년 지간에 그냥 교회까지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사실인가 아닌가 꿈인가 생신가 이분이 쇼크를 받은 거죠. 내보다 나이 어린데 합쳐서 같이 하시라. 저 1원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잘하시라. 그래서 우리 처갓집에서 10만 원 주고 다른 성도 한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일본 온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심고 일본 가서 받을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심으면은 하나 심으면은 최하가 30개요. 보통 수준의 60개. 기분이 좋으면 100개. 100배에 하나님 100배. 창세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땅에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있으면서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계속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물을 또 뺏으면 주고 또 뺏으면 주고 또 뺏으면 주고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면 또 물이 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너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해에 사막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믿음으로 믿었어요. 복 받으려고 믿는 것보다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그분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그 흘린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며 만약에 저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은 아마 감옥을 많이 갔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술로 죽었을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근데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피 갚는 심령. 지금도 피 갚는 심령. 저는 주님 앞에 돈이 필요하면 주님을 위해서 쓰겠지만은 돈을 안 주셔도 내 돈을 해서 저는 하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김새가 이상해서 돌아보니까 성도들은 다 가고 빚쟁이가 왔어요. 빚쟁이가 왔는데 50만 원을 빌려가지고 경양식집 할 때 경양식집을 할 때 50만 원 빌렸었는데 이걸 못 갚으니까 빚쟁이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됐으니까 양심적으로 빚 갚겠지하고 이제 안 갚으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와서 내 기도 끝날 때까지 이제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그 집에 끌려갔어요. 새벽 기도하고 바로 가서 이제 종이하고 꺼내가지고 각서를 쓰라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그런지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쓰고 그 각서를 강대상에 갖다 놓고 막 기도하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건 뭐 전도사 때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갚을 길이 없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만 돈은 없어요. 도둑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 마음이 녹아져서 내가 그 동네 통장을 해줘. 통장 알죠? 반장 위에 높은 게 통장이에요. 반장보다 높아. 근데 그거 하는데 사우디 갔다 와서 놀고 있으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동네 하나를 제가 다 고쳤습니다. 이사 갈 사람이 돈이 없어 이사 못 가면 우리 교회로 와요. 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동네 동사무소 가서 밀가루 뭐 이거 살타가 내가 가난한 집에 갖다 막 부어주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관교동이에요. 관교동. 거기에 막 학구방 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내 사람들이에요. 다 저 우리 통장님이 목사가 됐는데 믿어줘야 된다고 나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전도가 그렇게 잘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가 참 미안했어. 나이 많아요. 이분이. 나이 많은데 그 가책을 받아도 안 받아도 그렇지만은 야, 그 좋은 일 하시는데 없던 걸로 하겠다고. 그걸 내 앞에 지금 뜯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죄를 이만큼 져놓고 이거 기억해 주소서가 아니고 내가 선한 것을 있으면 그거 기억해서 살려달라.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이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신바람 나게 믿으셔야 돼요. 길 가면서도 주님 오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동서가 이제 잘 나갔거든요. IMF 때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이분은 그 나이트클럽을 호텔이라는 큰 그릇 두 개, 종업원도 몇백 명씩 주먹도 이래 쓰는 사람. 근데 막 부도 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기가 파져가지고 이런 전화가 자꾸 오는 거 어디 만나자 그래서 아유 형님 이제는 가서 거짓말도 못하고 할 만큼 해가지고 BJ한테 진짜 할 말 없어. 참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뭐 집에서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먼저 나가라. 자네가 한 10분 먼저 나가지고 앉아서 한번 기도해봐. 오늘 기도해보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듣나 안 듣나 한 번만 해봐.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더라. 기분 나쁘게. 그러더니 갔다 오는데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 좋아서 잘 됐어. 그러니까 야 형님 참 신기하대요. 그래. 왜 그러니까 지가 가서 해봤대요. 앉아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빚제 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좀 오늘 피할 길 좀 달라고 그렇게 진짜 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빚제가 왔더래요. 연애 때 같으면 막 눈을 부라리고 이럴 텐데 아 형님 아직도 내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렇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요즘 다 그렇다더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빚받을 놈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가지고 알았어 열심히 해봐. 내가 좀 더 기다릴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옮긴 놈이 성낸다고 거꾸로 화를 내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경양식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또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이렇게 식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므라이스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요 식당 만든 데서 밤에 꿈을 꾸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부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적 10개를 가지고 이 무당하고 이제 해가지고 몸에 지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뒤에 넣으면 앉을 때마다 궁뎅이가 베개가 그래도 이게 복준다고 이걸 말아가 넣고 또 들어오는 입구 화장실 입구 주방 입구 3개는 붙이고 7개는 여기 넣고 이래 다닐 텐데 그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막 기분이 좋으면 오면 또 한 그릇 더 줘버리고 또 술도 이래 먹고 한 잔 얻어먹으면 또 내가 다 줘버리고 그러면 뭐 이거 망하지 되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는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꿈을 꾸는데 이 도키다시 바다에서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제 부적이 응답하나 보다.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 불은 좋은 거야. 이거 뭐가 잘 때 불같이 일어날 거야. 그 우리 전도하신 분한테 꿈 얘기를 했어요. 석권사님은 불꿈을 이래 꿨는데 뭐가 장사 제대로 되면 교회도 짓고 하겠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탁 때렸더니 그건 교회짜리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물을 갖다 끼얹어요. 나무는 그만 부풀어가지고 이랬는데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갈 때마다 거기는 교회짜리야. 기도할 때마다 교회짜리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거긴 교회죠.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망치하고 도끼 가져서 다 때려보시고 순식간에 때려보셔서 딱 긁어내고 자리 딱 깔고 방석 50개 사다 목사님 모셔다. 목사님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때에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장님 그 강사님이 장님이야. 재직회를 하는데 아무도 밥 대접을 하는 사람. 그때는 여관에 주무시는 게 아니고 집에 주무셔요. 그리고 집에서 밥을 해드려야 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 드시고 이랬는데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어서 제가 용감하게 딱 손을 들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돌팔이 집사죠. 버스에서 내리시는데 목사님은 진짜 장님이에요. 딱 내릴 때부터 가실 때 차 탈 때까지 내가 픽업을 다 해요. 다 손 붙들고 화장실까지 밥을 딱 뜨면은 반찬 올려드려야 되고 집회 끝나면은 연탄불에다 물 데워가지고 목사님 발 씻겨 드려야 되고 화장실 들어가 머리에 낮춰서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 변기 앞에 세워드리고 좌변기에 또 모셔드려. 야 그거 할 일 아닌데 괜히 그 손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고생을 하나 속으로. 근데 이분이 강원도 평창서 오셨는데 성경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뭐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성경만 얘기하니까 뭐가 뭔지 몰랐어. 근데 이틀째 3일째 발을 씻기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걸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물을 데워가지고 발을 씻기는데 와, 이 마음이 뜨거우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 발 씻기는데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여, 목사님이 그냥 주여, 또 주여는 뭐야? 아니 남은 지금 막 눈물이 쏟아져서 막 난리인데 목사님 주여 주여 그래서 주여. 임집사는 하나님은 크게 쓰실 거야. 크게 쓰실 거야. 크게 쓰는 건 또 뭐야? 나는 그런 얘기도 못 들어본 사람인데. 그러니 끝나고 나서 들어라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아니 큰 은혜가 뭐야? 나는 뭘 모르겠는데 뭐 큰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내가 부적을 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걸 다 10개를 다 뜯어가지고 7개하고 다 뜯어 불태워버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꼭 뭐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불순종했던 자도 순종하게 되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고. 아멘.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가정에서도 우상이 있고 집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우상이 있고 지금은 세상 전체 전부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버릴 것을 한꺼번에 안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을 때마다 버려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이제 쭉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피스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무슨 교회를 다녀가지고 뭘 좀 들어보고 알아보고 교회를 목회를 했으면 잘 될 것 같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할 때 교회가 잘 됐어요. 고배도 잘 됐어요. 교토도 잘 됐어요. 모리구치도 잘 됐어요.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됐어요. 다 그냥 드렸지만 선교사님들 다 드렸어요. 교토 교회도 제가 처음 한 번 오사카 가서 방에서 예배드린 그 목사님 그냥 오셔서 그냥 교회 드렸어요. 고배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베풀고 주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시니까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큰 걸 주시니까 마음을 닫고 내 혼자 해야지 하면은 안 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후지노미아에 들어가서 금년 지금 한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이제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를 도망치다시피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뭐 쫓겨가다시피 막 이게 본인 마음인지 타인 마음인지 이제 갔는데 뱀이 그렇게 많은 거야. 집 주변에 뱀이. 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뱀이 여기 물고 한 100m를 내가 들고 갔어. 몰라가지고. 그 정도로 뱀이 많아. 금년에는 이만한 한 2m 되는 거 방문 앞에서 또 잡아요. 그러니까 뱀, 개미, 거미, 모기보다 더 독한 거 지금도 이 거미가 많아. 왜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가 불러다 놓고 네가 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나를 이 험한 곳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왜 내가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밭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하고 이렇게 독대를 해서 한 3분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년이 지났어요. 3년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저는 5시간을 대화를 해요. 5시간을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돈 줄게 내가 너에게 뭘 잘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내가 거기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왜 젊은 사람도 있고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일거리를 주셨어요. 지금 후지산에는 신사가 1300개가 있습니다. 1300개 신사를 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800만 우상 기도해야 돼요. 하늘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영계가 뚫려야 이 세상의 문제도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뚫려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그거를 위해서 거기 보낸 거예요. 후지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를 잠시도 쉽습니다. 우리는 차 타고 3시간 오며 기도하고 가며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건 나만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 일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 800만 우상과 후지산에 1300개 진자. 거기 과거에는 후지산을 향해서 절을 하고 거기 빌면 뭘 들어주고 거기에 두렵고 이렇게 해서 후지산을 경배하고 숭배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후지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신의 산,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의 산이 돼야 된다. 그 산 꼭대기가 또 개인 그 절 땅이에요. 일본 그 절 땅이에요. 거기에 올라가면은 도리에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세우려고. 내년 2월 달에 그 절의 주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서 십자가 세우는. 제가 직접 가요. 모세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여기 하나님 십자가를 한번 세웁시다. 가서 이제 한번 결정하는 거죠. 그럼 후지산에는 1년에 40만 명이 관광을 해요. 학원에 그 이저반도, 시미즈 그 주변까지 하면은 엄청난 인구가 전 세계에서 시오카 공항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노아 방주를 지으려고 제가 6년 전에 계획했던 거예요. 계획했던 걸 그동안에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다고. 노아 방주를 거기다 지어서 후지산 우상의 산을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고, 일본은 1년에 4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지금 죽어있는 땅이에요. 사체와 같은 이 땅을 건져내야 돼요. 이게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말씀 믿고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일본을 놓고 기도할 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잘 돼야 됩니다. 한일 관계도 회복되고 잘 돼야 됩니다. 일본이 우상이 무너지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로 와서 여호수아가 그럼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싸웠는데 이기지를 못하더라. 그들이 힘이 약하더라. 안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예수 잘 믿고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이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이 세상에서 타고서 이겨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끝까지 싸워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싸워서 못 이겨. 그들은 절병거도 가졌고 활도 가졌고 싸워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울고 불고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서 2장을 오늘 가셔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여호수아하고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이 많아 죽으니까 그 밑에 후손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왜 그럼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야무야 자, 그 문화에도 젖어 들어가고 그 사람들 세계 속에 들어가서 먹는 음식도 같이 그냥 짬뽕이 돼버리니까 안 되니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이 땅을. 천대까지 그 복이 내려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